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 자신을 알라, 이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애들도 다 아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은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신도 모른다 그러면 아마 화를 낼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내가 왜 나를 모르냐? 그럼 당신 누굽니까? 그냥 자기 이름 대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건 자기 이름이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럼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을 얘기할 겁니다. 직업을 얘기할 겁니다. 넌 목사라고. 그거는 여기 다 직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얘기할 건데 그건 당신 직업이지. 자신이 아니거든요. 직업이지요. 그런가 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건 자기 국적이죠. 그런가 하면 나는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또 어떤 혈액형은 뭐고 이런 걸 쫙 얘기한다고 할 때 그게 자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로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인생을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초적인 내가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세상적으로 공부한 사람들도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신학자들,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그걸 이제 신학적인 그 학설로 해서 전해서 내려옵니다. 신학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걸 신학자들이 밝혔는데 신학자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 의견들을 내세워가지고 학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학적인 인간론을 말한다고 하면 먼저 일원론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존재다. 뭘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둘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이분설이라고 해요. 이분설을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를 시작한 존 칼빈도 이 이분설이고요. 그리고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도 이분설 쪽입니다. 근데 지금 인간 그러면 이분설로 얘기하는 쪽이 주로 장로교 쪽에서 얘기를 하고요. 지금에 와서는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은
셋으로 되어 있다. 삼부설을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믿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삼분설은 우리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영혼 몸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중적인 인간 이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시를 하면 안 돼요. 다 나름대로 이런 주장이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영과 혼과 몸이 있다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어느 교단이 어떤 학설을 추구한다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제가 집회 다니는 데가 주로 장로교 교회 가서 집회하고 그러는데 초기에는 삼분설을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 개념이 지금은 이제 교파에서 어떤 특별한 특색 이런 것들이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그 교단 안에도 목사님들의 성향이 다 다르고 종말론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었어요. 그전에 무슨 교단은 무슨 세대주의 종말론을 추구하고 무슨 교단은 무슨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무너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뭘 말씀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을 참고할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를 이 인간을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차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된다. 우리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게 되면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훌훌 잠을 잤어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뭐가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번 삐딱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건 뭐고 안 가려고 하는 건 뭐고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이런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영혼, 몸이 있는데 몸은 죽은 거라네요. 근데 예수 믿어도 몸이 살아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몸이 살아있는데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영은 또 살아있는 것이래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사람은 영이 있고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아니면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냥 이게 단순히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에 있는 그 존재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하고 속사람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내가 그렇게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잘 사는 거고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기가 티 없이 아주 착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죄와 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점점 또 죄를 더 져요.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 되었다가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흠 없이 보존돼서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영이 있고 뭐 혼이 있고 몸이 있고 이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존재가 있다고 하는 데서 계속 이 존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되는 존재단 말이죠. 되어져야 되는 존재. 내 영도 예수 거듭났으면 끝난 게 아니라 영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요. 혼도 되어져야 되고요. 몸도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이 없이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거룩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24절이잖아요.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도 된 게 아니라 그분이 계속 이루실 것이다.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루어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어떤 존재로 태어나가서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바뀌어져야 될 존재, 새로워져야 될 존재, 온전하게 되어야 될 그런 존재. 아멘. 아멘. 그런 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 내가 다 된 줄 알아요.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늙어지고 그냥 죽으면 끝이고 죽은 다음에 또 자기 나름대로 극락에 간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도 모르고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이 영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내 영을 알아야 돼요. 자, 나에게 있어서 이 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이. 이 영을 헬라어는 푸니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혼은 분명히 따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푸시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몸을 소마라고 하고요. 이게 다르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혼 몸 가운데 이 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영이 잘 되는, 영혼이 잘 되는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영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이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이 영이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내 영이 참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근데 영이 아닌 다른 거는 영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 뜻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또 존재가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걸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하는 게 먼저 분명히 돼야 돼요.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을 보니까 내 속에는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요 육신은 자꾸 나를 죄의 법 아래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구분을 해요.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로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그냥 하루를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영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요, 새로워지고 또 강건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영혼, 이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영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영이 살았다 그러는데, 영이 살았고 또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 너는 의롭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게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강해져야 된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이 성령님 은혜 속에서 점점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영이 약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이 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지지 못합니다. 근데 영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걸 즐거워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성령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영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나는 새로운 자가 됐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 이거를 인지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 이걸 인지하는 게 영의 부분이야. 영의 부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구분도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예수쟁이들 간다 그러고 오늘도 예수쟁이들 모이는 날이네 뭐 이 정도지.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알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져. 그렇죠? 다르게 보여져. 다르게.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믿을 걸.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영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 영이
강해지도록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은 내 자신을 제대로 아는 존재예요. 내 자신을 제대로 아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영이 진짜 나를 알아요. 근데 이 영이 아닌 혼으로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는 건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 모르면서 자기는 제대로 아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이 영이 깨어나고 영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 속상하시겠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어져 봐요. 이런 사람이 되어져 봐. 영을 모를 때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내가 좋으면 더 좋다고 하는데 근데 이 영은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 사정을 헤아려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기능이 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약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고 해서 막 감격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막 힘들었던 것들이 주님 만났을 때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영은 지금 숨 막혀가지고 지금 병 들어가지고 피시피시 하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런 것들 모르고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냥 끄떡끄떡 졸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나에게 이 영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요.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심령이 바로 푸니와 영이에요. 이걸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영은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 그때 영접했지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를 그거 하고 내 영혼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머리로 내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신앙을 가지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는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헤매요. 그러나 영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이 와도 이 영은 성령님과 함께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가 능력 있으신데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넉넉히 그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영이 있는 존재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영과 혼은 뭐가 달라? 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영의 부분이다. 보통 뭐 IQ가 좋다, IQ가 높다, 똑똑하다. 이건 이제 혼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 영이 개발을 하면 혼보다도 영은 혼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부분까지 영역까지 순간적으로 깨달아 알 수도 있어요. 이 영이 개발되게 될 때 예술적으로 음악적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아주 뛰어난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경지의 것들을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 미술가라든지 조각가라든지 또 음악가라든지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의 것들을 그걸 작곡을 한다든지 그 작품을 만든다든지 하게 되는데 그 영의 부분이 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의 부분은 둘로 나눠지거든요. 심령과 심리. 보통 심리 그러면 이제 혼의 부분에서 심리학 할 때 이 혼의 부분 이 심리라고 하는데 영의 부분도 심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영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심령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부분이에요. 영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영의 이 부분이 전혀 하나님 계신 거 인정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심리,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심리가 자연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이 영의 그 부분이 개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 때에 그렇구나. 물론 유명한 음악가 중에서 크리스찬이 많이 있지만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뛰어난 작곡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은 우리의 이 육체하고 다르게 아주 차원이 높은 그런 존재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영원 불멸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목사님들 가운데 영원 불멸에 대해서 저는 영원은 죽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우리 몸은
죽어서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이 영혼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영혼을 부르시면 내 육체도 죽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부르시게 될 때 이 영혼은 일단 예수님을 믿었으면 낙원에 가고 믿지 않았으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요. 이 영이 있는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야 차라리 죽어버리면 그냥 뭐 지옥 가도 그냥 지옥 가서 죽으면 되지 뭐 그러면 괜찮을 텐데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혼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쥐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은 후에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이 됐나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우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영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 사람은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 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이야, 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혼이 생기게 됐어요. 이 혼에는 지정의가 있죠. 혼에는 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흙으로 만드신 건 이게 몸이에요, 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 사람, 여기 사람인데 사람은 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전부 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요. 그 몸은 자동적으로 이 혼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런데 사탄이 이런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해서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을 하면서 자, 영이 있었는데 죄를 짓게 되면서 이 영이 하나님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을 가지고 영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 영, 심령의 부분이 이게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냐? 이 혼은 그대로 있죠? 혼이 있어요. 있지만 혼도 잘못됐어. 타락하면서 혼도 잘못돼. 어떻게 잘못되냐? 이 생각하는 게 타락하면서 내 인간이 타락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걸 전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을 때는 이 혼도 하나님은 계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같이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타락하면서 이 혼의 지성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어떻게 됐냐? 타락하면서 인간의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됐어요. 모든 부분에 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싫어하고 막 나쁘게 그렇게 표현하고 의지도 타락하면서 이 의지가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해서 따라가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죽어진 거예요. 이게 죽어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서 이 중심에는 육신의 자아, 이걸 가지고 이제 육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적인 자아라고 하기도 해요. 이 육신의 자아가 생겨가지고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요. 우리 인간들이 전부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혼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믿고 나오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는데 예수님 믿자마자 확 바뀌지는 않아요. 점차 우리의 이 생각, 사고, 가치관이 점점 바뀌어져 가야 돼요. 바뀌어져 가요. 예수님 믿어도 감정이 옛날 감정하고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막 움직입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어도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 우리 영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도 역시 중심은 나예요.
육신의 자아. 이런 상태에서 혼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이 자아 중심으로 살던 그게 습관이 돼서 혼도 역시 자아와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지에 따라서 같이 따라갑니다. 자, 요 상태까지만 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분명히 영은 살아났어요. 이게 거듭났다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다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영과 흥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그 말씀은 예수님 믿은 후에 영과 흥과 몸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그러신 분들인데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됐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도 1장부터 5장까지 거기는 이제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원래 이제 5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6장부터 8장 여기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화에 있습니다. 성화.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분명히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나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쓴 게 로마서인데, 자, 우리가 삶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영이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이 자아가 아직도 중심에 있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자아라고 하는 건 이 가짜 나예요. 가짜 나. 사람들이 이 가짜 나를 자기로 알고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육신으로 생각하는 요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살아요. 요걸 가지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목소리 큰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육신, 요 자아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자아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자아가 육신이라고 했죠. 이 자아가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자아가 새 자아로 바뀝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자를 가지고 옛자라고 그래요. 옛자. 이걸 가지고 옛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죄를 짓는 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래서 새 자아가 형성이 됐는데 새 자아와 옛 자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요. 이 삶을 가지고 육신의 삶이라고 해요. 육신적인 삶이라고 해요.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건 계속 죽어져야 돼요. 자아가 파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새 자아는 점점 강해지고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한 자라 그럴 때 이게 온전한 자아예요. 온전한 자아가 돼야 돼요. 이 과정을 성숙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밀 하나 있어요. 밀 하나 있어요. 이 밀이 여기 있다거든요. 여기 있으면 그냥 하나 있으면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땅에 뿌려져 가지고 새롭게 싹이 나죠. 싹이 납니다.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요. 싹이 나요. 그러면서 점점 자라죠. 밀로 자라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나와서 추수를 하죠. 추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 믿고 새로운 자아가 돼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이 땅에 살면. 그렇지 않으면 헛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새 자아가 됐어도 우리는 이 밀이 점점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삭이 되고 추수가 돼서 밀가루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음식, 맛있는 음식으로 요리사를 통해 가지고 조리를 하게 될 때 이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려요.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도 음식 먹으면 눈이 밝아지면서 힘이 쭉 나는 거예요. 저 뒤에 포스터 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번 사순절에 좀 우리가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좀 모아가지고 보내려고 포스터를 저기다 붙였어요. 나중에 또 광고를 하겠지만 이게 육신의 음식도 먹으면 사람이 살아요. 그런가 하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힘이 생기죠. 능력이 생기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새 자아가 이렇게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 생명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비워져 가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잘못되면 또 책망도 하시고 이러면서 만들어 가시는 존재가 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내가 너무나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옛자아가 죽어지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건 뭐냐 하면 이 자아가 죽어지고 이 영이 타락하기 전에 영이 중심인 것처럼 영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영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이 강해진다, 영이 중심이 된다 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건 모른 채 그냥 밥 먹고 이제 일어나서 그냥 하루 일하다가 그냥 또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